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종려주일에 매번 읽던 말씀, 예루살렘성 입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을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한 예수님의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 여정은 외적으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 우리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탁 막았었던 일을 기억하시지요? 그렇게 베드로가 호기롭게 예수님을 막아섰지만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가까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예루살렘 가지 말고 숨읍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먼 훗날에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왕국이 선언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눈총을 쏘면서 경쟁하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좀 걷는 게 힘들었는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으니까 그거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고 끌고 왔습니다. 이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 하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남매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계시다가 저녁에 잠은 베다니로 자러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워낙 비싸서 그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나귀를 타신 것도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세 번역에는 온유하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 우리 성경에는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스가랴서에서는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한 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를 탔는지 어린 나귀를 탔는지 마태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을 겁니다. 어린 나귀는 처음에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울 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렇게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갈 때는 어미 나귀를 같이 옆에 끌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기는 어린 나귀를 탔지만 어미 나귀가 같이 갔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나귀의 앞에 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영의 의미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가는 길 앞에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신들의 옷을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옆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호산나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예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군대와 분봉왕을 몰아내고 그 옛날 다윗의 때와 같은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라는 소문이 유대 땅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옷을 땅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갈릴리 선지자 예수.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외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면 창피를 주고 예수님을 억누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해서 감옥에 넣거나 죽일 것인지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동을 들었지만 그 소동은 전혀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려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그들로서는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더 미웠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서 그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실눈을 뜨고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근히 예수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기대감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극단적인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말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당 출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나는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가나안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가나나는 아람어로 열광하다, 열심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나나를 헬라어로 셀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열심당들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침략하는 국가의 그 주요 요인들,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주성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같은 민족이라도 친로마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처단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로 보면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군일 수도 있지만 분봉왕이나 로마 군대나 로마와 손잡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테러 단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소문이 누구 입에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열심당의 입장에서는 같은 적을 두고 있는 예수님이 내심 고맙게 여겨졌을 겁니다. 적의 적은 동지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문대로 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선포하신다면 이 열심당원들은 손을 쓰지 않고도 코 푸는 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로마에 부역한 사람들을 몰아내면 권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껏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숨어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옆에서 본 겁니다. 저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도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던 헤롯 아킬레오는 본래 거기 있어야 되지만 예루살렘에서 하도 그 유대인들의 소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눈에 나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디베료인데 디베료가 화가 나가지고 헤롯 아킬레오를 갈리아 지방으로 추방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총독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식민지를 다스리도록 세운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계속 왕직을 지킬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땅은 워낙 이 유대인들이 세다 보니까 수시로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인기가 없는 위치입니다. 총독 빌라도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과를 내가지고 이 유배지 같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로마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직을 지키려고 하는 분봉왕, 성과를 내서 로마로 돌아가고 싶은 이 총독이 사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면 로마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유월절 명절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을 그들도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은 분봉왕대로
로마 총독은 총독대로 매우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며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밀란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열심당원들, 정치인들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관습을 따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 땅을 방문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은근히 조국의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반란에 대한 로마의 그 냉혹한 대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식민지를 적당한 자유를 줘서 통치를 했습니다.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 70년경에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 밀란이 또 일어납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 다 파괴해버리고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로마 군대와 유대 정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일으킬 사람 혹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흐름한 옷을 입고 작은 나귀 등에 앉아서 앞뒤로 혹은 좌우로 뒤뚱거리면서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겨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사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입성은 그리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양한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방문합니다. 그 중에는 재력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종들이나 노예들을 데리고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평소에도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명절에 방문하는 외지인들을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손뼉을 치면서 환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손님들이 온다, 거창한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러면 막 박수 치면서 어서 오라고,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좀 더 많이 환영하고 좀 더 소란스러웠을 뿐이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갈릴리로부터 걸어왔으니 옷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고 지저분했겠습니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아무나 타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입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울 사람의 권세나 위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열심당같이 잔뜩 기대했던 사람들도, 분봉왕이나 로마 총독같이 경계했던 사람들도 다소 김이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 같은 그런 열정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예언의 성취자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언 성취를 흉내내는 사기꾼으로 보았을 겁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나 경계하던 사람들 그 누구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있는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영광도 권세도 드러내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부합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도 이룰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자극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을 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도살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린 낙이 등에 올라탄 덩치 큰 예수님의 덩굽은 초라한 모습은 흥분한 제자들과 인파들의 환호와 찬양에 기뻐하는 임금의 모습이 아니라 곧 다가올 사람들의 외면, 비난과 손가락질과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체포되어서 당하게 될 수모와 죽음을 앞둔 힘없는 사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기뻐했을까요? 제자들과 흥분한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호에 아마 미소로 답을 했을 겁니다. 울면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미소는 축제를 앞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사람의 자신감에 가득 찬 환한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미소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물교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세상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진리와 비진리에 보이지 않는 싸움,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바램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들의 몸부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예루살렘 성의 그 소란함,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약간의 겉모습만 달리할 뿐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을 생각하고 계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누릴까,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혹은 나라를 세워야지, 뭐 이런 거. 예루살렘의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예수님의 실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미소를 띠고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실 그 예수님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죽음의 길에 들어서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대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제대로 드리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아이고 교회 가봐야 뭐 별것도 없네, 예수 믿어봐야 도움되는 것도 없네 라고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가장 어두운 그때에 샛별은 가장 밝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진리는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왕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돈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재벌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사람은 어린 나귀 등에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겸손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